대불정경 또 함께 보겠습니다. 대화다따가 이제 저지레를 하는 장면이 이어지고 있는데, 아직 그렇게 막바지까지 간 건 아닌데, 부처님 일대기가 여기서는 지금 조금 이제 생각보다는 조금 앞서서 대화다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이게 정확하게 몇 번째 안 거라고는 지금 알 수가 없다 보니까 여러 해에 걸쳐서 분위기가 계속 이렇게 만들어져 온 거겠죠. 대화다따는 자기가 아자따사뚜 왕세자를 요즘 표현으로 하면 가스라이팅을 한 거고, 그래가지고 신도로 자기 아자따사뚜가 왕위를 물려받는 그 욕심이 가장 큰 욕심이었을 테니까, 왕세자 입장에서 그 부분과 본인이 부처님께 교단을 넘겨받아가지고 차지하는 것과 이제 하나의 프로젝트를 묶어가지고 진행을 해왔는데, 이게 예상과 달리 빈비사라 여왕이 너 해라 줘버리니까, 왕이라는 자리를, 이게 이제 프로젝트가 무너지게 돼버리니까 계속 가스라이팅을 이어서 하는 것이, 왕위를 물려줬어도 그 얼마 안 간다, 도로 거둬들일 거다, 빈비사라 대왕이. 어차피 대신들 다 빈비사라 왕의 사람들이고, 너는 네 사람 없지 않냐, 그런 왕의 자리가 무슨 왕이냐. 그러니까 빈비사라 왕을, 아버지를 죽여야 된다. 아자따사뚜 왕은 사람들에게 시켜 빈비사라를 매우 뜨겁고 습도가 높은 철장에 가두었다. 탑에 가뒀다, 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뜨겁고 습도가 높은 철장에 가두었다. 그리고 어머니인 위대이를 제외한 그 누구도 아버지를 만나지 못하도록 명령했다. 첫 번째 왕비인데, 위대이 왕비는 여기는 그래도 허락을 해줬어요. 그래서 위대이는 음식을 넣어 황금 그릇을 갖고는 빈비사라를 만나러 갔다. 빈비사라는 그렇게 아내가 가져다 주는 음식을 먹으며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다. 자신의 아버지가 아직 죽지 않았음을 알게 된 아자따사뚜는 관리들에게 어찌된 영문인지 물었다. 그리고 위대이가 왕에게 음식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알았다. 이에 아자따사뚜는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어머니가 음식을 가지고 철장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했다. 그러자 위대이는 음식을 머리카락 속에 숨겨서 남편에게 가져다 주었다. 이 사실을 안 아자따사뚜는 위대이 왕비가 머리카락 속에 음식을 갖고 철장에 들어가는 것을 금지했다. 그러자 위대이는 다시 음식을 자신의 황금 신발 속에 숨긴 후 철장에 들어갔다. 빈비사라는 그처럼 왕비가 신발에 숨겨서 가져온 음식을 먹고 연명했다. 아버지가 어떻게 아직까지 살아있는지 알게 된 아자따사뚜는 자신의 어머니가 신발을 신고 왕을 면회하는 것을 금지시켰다. 그때부터 위대이는 향수로 목욕을 한 후 기름, 꿀, 당밀, 버터로 만든 음식을 몸에 바른 후 옷을 걸치고는 철장으로 들어갔다. 이에 빈비사라는 아내의 몸에 있는 음식을 핥아먹으며 생명을 유지했다. 사악한 아자따사뚜는 이 소식을 듣자 이번에는 아예 자신의 어머니가 철장 안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명령했다. 철장 안에 들어가는 것이 금지되자 위대이는 철장 문 밖에 서서 울었다. 오 대왕이시여, 당신은 저 사악한 아들이 어렸을 때에 죽이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결국은 당신 스스로 적을 살려둔 셈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번이 제가 당신을 뵙는 마지막입니다. 그 어떤 나쁜 짓을 저지르더라도 저를 용서하십시오. 뒤에 말은 약간 무슨 말인지 싶은.
그런데 이제 이 어렸을 때 왕자를 죽이려고 아들을 죽이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그 입덧을 할 때부터 이제 아버지하고의 악연이다. 제 입덧을 통해서 또 제 현자 바라문들이 예언하기를 이 이제 아들하고 왕자와 아버지는 악연이다. 그래서 유산을 하려고도 노력을 했었고 유산을 실패하자 아이를 그러면은 낳으면 죽여야겠다. 왕비가 그렇게 마음 먹었는데 이제 빈비사라 왕이 이미 눈치채고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어머니하고 왕비하고 떨어뜨려 놓고 나중에 가장 이쁠 때 다시 안겨줬다. 그때부터 빈비사라는 아무것도 먹을 수 없었다. 그는 앞뒤로 걸으면서 오직 예류가의 지복으로만 삶을 유지할 수 있었다. 수다원가의 지복으로 삶을 유지했다. 마음이 항상 그 결과에 몰입해 있었기 때문에 성인의 과에 몰입해 있었기 때문에 그의 몸은 매우 눈부셨다. 그러자 사악한 아자타사투는 측근에게 자기 아버지가 어떻게 목숨을 유지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과의 힘으로 망상을 안 일으키니까 그만큼 기운을 쓸 일이 없는 거죠. 안 먹고도 버텨진다. 이에 빈비사라가 앞뒤로 걷는 것을 계속함으로써 그 모습이 전보다 더 눈부시게 되었다는 말을 들었다. 경행을 한다고 하니까 그러자 아자타사투는 아버지가 다시는 걷지 못하게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이발사들을 불러 빈비사라의 발바닥에 깊은 틈을 내고 그곳에 기름과 소금을 채운 뒤 붉게 단 뜨거운 잿불 앞에다 두 발을 구우라고 시켰다. 빈비사라는 철장 안으로 들어온 이발사들을 보고 이렇게 생각했다. 이발사들이 내 수염을 깎아주기 위해 왔구나. 누군가 내 아들의 정신을 일깨워준 것이 분명하다. 이발사들은 빈비사라에게 다가간 뒤 예를 올렸다. 그리고 자신들이 찾아온 이유를 말해주었다. 그러자 빈비사라는 이발사들에게 아자타사투 왕의 뜻대로 하라고 말했다. 이발사들은 왕에게 앉으라고 말한 뒤 예를 표하며 말했다. 오 위대한 왕이시여, 저희들은 아자타사투 왕의 명령을 따라야 합니다. 저희를 나무라지 마소서. 당신처럼 훌륭한 왕에게 이런 일을 해야 하다니 너무나도 괴롭습니다. 그런 뒤 이발사들은 왼손으로 왕의 발바닥을 꽉 잡았다. 그리고 오른손으로 날카로운 면도칼을 든 후 발바닥에 틈을 냈다. 그러고는 그 상처가 난 틈에 기름과 소금을 비벼 넣어 꽉 채우고는 불에 단 뜨거운 잿불 앞에 두 발을 구웠다. 빈비사라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겪어야만 했다. 그러나 그는 어떤 악한 감정도 품지 않으면서 부처님과 교법과 승단의 경이로운 덕목에만 집중했다. 이윽고 그는 파고다의 보랑에 떨어지는 꽃처럼 시들더니 4대 왕 중 웨사와나 천왕의 시종으로 태어났다. 4대 왕이 사천왕인지. 그리고 그곳에서 자나와사바라고 불리는 야차의 최고 사령관이 되었다. 자나와사바라고 불리게 된 이유는 그가 예류의 성자인 동시에 11만 바라문 상인들의 주군이었기 때문이다. 이거는 처음에 부처님께서 빈비사라 만났을 때, 라자가 방문하셨을 때 빈비사라 왕이 13만인가 12만인가 그 수도의 바라문들을 높은 신분의 거사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그 가운데에서 11만 명이 예류과에 올랐다. 나머지는 3기를 하고 그 11만 바람은 상인이 붙네요. 상인. 자나라고 발음해야 되는지 야나라고 해야 되는지 여튼 들의 주군이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빈비사라가 그처럼 위대한 예류의 성자였으면서도 사대왕 세계의 낮은 계층으로 재생한 이유는 무엇인가? 천왕의 시종으로 났다고 하니까 이게 왜 그러면 성인인데 수다원과 낮은 성인일지라도 어쨌든 성인인데 왜 그러한가? 자나와사바 천신 야차가 직접 밝힌 바에 따르며 이 자나와사바 야차의 최고 사령관이 되었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이제 뭐 그 윗사람 이 빈비사라의 다음 생 최고 사령관의 그런 윗사람인 이 야차의 말에 따르면 그는 4대 왕의 천계에서 죽은 뒤 땅에서 왕으로 7번의 삶을 살았다. 4대 왕의 천계에서 천상에서 살다가 왕으로 7번 났는데 인간계에서 그리고 죽은 뒤에 4대 왕의 천계에서 다시 7번의 삶을 받았다. 지금은 예류의 성자로서 그리고 부처님 교법 승단을 존경하여 많은 선행을 지은 공덕으로 더 높은 천계에 태어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4대 왕의 천계에서 7번이나 재생했던 그는 천계와 관련된 존재에 대한 집착이 너무도 강렬했다. 천상에서 너무 오래 살아가지고 천상, 높은 천상도 아니고 이제 4대 왕의 천계에 대한 집착이 강해가지고 거기 머물게 됐다. 그처럼 강한 집착 때문에 그는 4대 왕 천계에 태어난 것이다. 자나와사바는 디가니까야 자나와사바 수타를 통해 위와 같은 사실을 이렇게 읊고 있다. 이 세상에서 7번, 저 세상에서 7번, 14번의 윤회, 내가 채우고 살았던 거처를 나는 잘 안다. 자나와사바가 한 말인데 내가 채우고 살았던 거처를 나는 잘 안다. 개성이 무슨 뜻일까요? 빈비사라 왕이 왕으로 7번 살고 그 다음에 천상에서 또 이 4대 왕의 천계에서 7번 살고 그 다음에 다시 왕으로 온 건지 여튼 빈비사라 왕인 건지 그렇게 여튼 뭐 순서야 어찌됐든 간에 성인의 과 예류과에 올랐는데 그리고 부처님 너무 좋아했는데 선행도 크게 짓고 부처님께도 공양 많이 올리고 비구들에게도 그러하였고 그런데 자기의 집착으로 천계와 관련된 존재에 대한 집착, 생을 바라는 마음으로 천계와 관련된 생을 바라는 마음으로 그냥 거기에 다시 났다, 머물게 되었다. 빈비사라 왕이 죽은 바로 그날 아자타사투의 아내가 아들을 낳았다. 아들의 이름은 주석이 이름이 나올란지 우다야바다. 예, 맞아요. 우다야바다. 이에 대신들의 왕에게 아들이 탄생했다는 소식을 고했다. 그 소식을 듣자마자 아자타사투는 아들에 대한 강렬한 사랑을 느꼈다. 그것은 그의 온 몸을 흥분하게 만들었고 뼛속까지 황홀하게 했다. 이에 아자타사투는 자기가 태어났을 때 아버지인 빈비사라 왕도 이런 기분을 느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처럼 아버지에게 감사함을 느낀 아자타사투는 즉시 아버지를 풀어주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대신들에게서 들은 대답은 빈비사라 왕이 이미 죽었다는 것이었다. 아자타사투는 몹시 비통해하면서 울었다. 그런 후 어머니를 찾아가서 자기가 태어났을 때도 아버지가 이처럼 강한 부성애를 느꼈는지 물었다. 어머니 위대이가 말했다. 이 어리석은 아들아, 무슨 말이 그러하냐. 어렸을 때 너의 손가락에 종기가 생긴 일이 있었다. 왕가의 간호사조차 너를 달랠 수 없었고 울음을 멈추게 할 수 없었다.
할 수 없이 그들은 너를 법정에 앉아 계시는 부왕께 데리고 갔다. 그런데 너의 아버지는 너를 보자마자 종기를 앓고 있는 너의 손가락을 당신의 입에 넣었느니라. 그러자 입속의 따뜻함으로 인해 종기가 그 안에서 터져 버렸느니라. 너를 몹시도 사랑하신 네 아버지는 네가 깰까봐 썩은 피가 섞인 고름을 뱉지 않고 삼켰느니라. 네 아버지는 너를 그토록 사랑하셨던 것이다. 위대인은 빈비사라가 얼마나 아들을 사랑했었는지 말해주었다. 그 후 아자타사뚜 왕은 통곡하면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렀다. 그렇답니다. 이제 부모와 자식 관계에서 부모의 마음은 늘 이러할 테고 또 자식은 늘 이렇게 후회를 할 테고 얼마 후 데와다타는 아자타사뚜를 찾아가 부처님을 살해할 사람을 구해달라고 부탁했다. 데와다타가 이제는 왕이 된 아자타사뚜 찾아가서 야 우리는 함께 공동 프로젝트 한 거잖아. 너는 왕 잘 됐는데 나도 도와줘야지. 이에 아자타사뚜는 데와다타에게 암살자들을 보내주었다. 데와다타는 그중 한 사람에게 이렇게 지시했다. 너는 당장 비구 고타마가 있는 곳으로 가라. 그리고 고타마를 죽인 후 이 길로 돌아오너라. 데와다타가 암살자에게 지시했어요. 자, 가서 암살을 수행해라. 그리고 요 길로 돌아와라. 그런데 다른 암살자 2명에게는 앞서 떠난 암살자를 죽이고 다른 길로 돌아오라고 지시했다. 그런다 암살자 4명에게 앞에 2명 죽이고 또 다른 길로 돌아오라고 말했다. 각자 다 서로 맞닥뜨리지 않게끔 다 다른 길을 지시했어요. 그런데 다시 8명에게 앞서 떠난 4명을 죽이고 또 다른 길로 돌아오라고 말했다. 그런 뒤에 다시 16명의 암살자를 시켜 떠난 8명을 죽인 후 다른 길로 돌아오라고 말했다. 치밀한 정도가 이와 같았다. 첫 번째 암살자가 칼과 방패, 활과 화살, 통으로 무장한 채 부처님에게 갔다. 그런데 부처님 근처로 다가서자마자 그의 몸이 두려움과 혼란스러움으로 떨어대기 시작했다. 이를 보고 부처님께서 이리 오너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제서야 두려움을 떨쳐낸 암살자는 무기들을 적절한 장소에 내려놓았다. 그리고 부처님 발에 머리를 조아리며 용서를 빌었다. 부처님은 그를 용서한 후 보시, 계율, 도와 결과를 얻게 하는 다른 선행에 이르기까지의 덕목을 차례로 설했다. 결국 암살자는 예루자가 되었고 동시에 삼보를 출세간의 귀처로 삼게 되었다. 삼보에 귀했다. 부처님은 그를 보내면서 데와다타가 이른 길로 가지 말라고 다른 길로 가라고 일렀다. 그리고 데와다타가 보낸 2번째 암살자들은 그때 데와다타가 보낸 2번째 암살자들은 앞서 떠난 암살자가 오기만 기다렸다. 한참 기다려도 안 오니까 암살자들은 반대쪽으로 가보았다. 거기서 나무 밑에 앉아있는 부처님을 보았다. 그들은 부처님께 다가가서 인사를 하고 적절한 곳에 앉았다. 이들은 부처님 죽이라고 명령받은 자들이 아니니까 암살자 죽이라고 의뢰를 받은 자들이니까. 이에 부처님은 그들에게 법을 차례대로 설했고 사제를 설한 후 그들이 예륵과에 들게 했다. 그들도 예류자가 되었고 또 삼보를 출세간의 귀처로 삼게 되었다. 부처님은 그들을 떠나보내며 데와다타가 말한 길로 가지 말고 다른 길로 갈 것을 당부했다. 이런 식으로 세 번째 암살자들, 네 번째 암살자들 모두 그러면 4명, 8명 모두 부처님을 만나 예루자가 되어서 또 삼보에 귀해서 떠났다. 그때까지 5번째 암살자들이 16명이 8명을 기다리고 있었다.
역시나 반대쪽으로 가보고 부처님 앉아 계신 거 보고 다가가서 앉았다. 부처님께서 또 사제를 설한 후 그들은 예류가에 들었다. 그들은 예루자가 되고 삼귀하고 떠날 때 부처님께서는 대화닫다가 말한 길로 가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고, 처음 부처님을 찾아갔던 암살자가 대화닫다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했다. 저는 스승하신 부처님을 죽이지 못했습니다. 그는 너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대화닫다가 됐다, 그만두어라. 내가 직접 그를 죽이겠다. 어느 날 부처님이 기짜쿠타 언덕 그늘 아래서 앞뒤로 걷고 있을 때였다. 이제나 저제나 부처님을 죽일 기회만 노리던 대화닫다는 언덕 위에서 부처님을 향해 큰 바위를 굴렸다. 그런데 두 개의 튀어나온 돌기가 저절로 나타나서 내려가는 굴러떨어지는 바위를 막았다. 그때 바위 파편이 날아가 부처님의 발에 상처를 입히게 되었다. 부처님은 위를 보며 대화닫다에게 그대 어리석은 자여, 그대는 정령코 정신적인 진보를 이룰 수 없는 사람이다. 그대는 살해의 의도를 갖고 내 몸에 피를 냈다. 그대는 그야말로 큰 죄를 지은 것이다. 부처님은 다시 비구들을 향해 말했다. 비구들이여, 대화닫다는 첫 번째 극악한 행위를 저질렀다. 살해 행위를 갖고 내 몸에, 살해 의도를 갖고 내 몸에 피를 냈기 때문이다. 비구들은 상처를 입은 부처님을 마따쿠치에 있는 승원으로 모시고 부처님의 의향에 따라서 다시 지와가의 망고 동산으로 모시고 갔다. 위대한 의사 지와가는 부처님이 다쳤다는 말을 듣고 부처님에게 갔다. 그런 후 그는 매우 효험이 있는 약을 상처에 바르고 붕대로 감았다. 그런데 마침 지와가가 도시에 사는 환자에게 가봐야 하는 일이 생겼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다녀올 동안 붕대를 그대로 두라고 말했다. 지와가는 도시의 환자를 돌봐주고 부처님께 돌아가기 위해 길을 나섰는데 시간이 너무 늦어서 성문이 닫히고 말했다. 지와가는 걱정하였다. 나는 스승하신 부처님을 마치 보통 환자를 대하듯 했다. 지금 붕대를 풀지 않는다면 부처님은 밤새 큰 고통을 겪을 것이다. 바로 그때 부처님은 아난다를 불러 이렇게 말했다. 아난다여, 성문이 닫히는 바람에 의사 지와가가 제 시간에 올 수 없게 되었다. 그는 지금 붕대를 풀어야 할 시간이라며 걱정을 하고 있다. 그러니 그대가 이 붕대를 풀도록 하라. 부처님의 말에 아난다는 붕대를 풀었다. 붕대를 제거하고 보니 상처가 나무에서 벗겨낸 껍질처럼 되어 있었다. 성문이 열리자마자 지와가는 서둘러 부처님에게 갔다. 그는 걱정이 가득한 말투로 부처님께서 밤새 얼마나 큰 고통에 시달렸는지 물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지와가여, 보리수 아래서 최상의 깨달음을 얻은 후로 나는 모든 괴로움을 극복했느니라. 개송으로 윤회에서 벗어났으며 윤회의 저쪽 언덕으로 나아갔으며, 네, 바람이 있답니다. 바람이 있다. 모든 슬픔에서 자유로우며 몸을 비롯한 그 어떤 것에도 집착이 없으며 모든 속박을 제거한 아라한에게는 그 어떤 슬픔이나 고통도 존재하지 않는다. 슬픔에서 자유롭다. 윤회의 저쪽 언덕으로 나갔다. 고통을 뜻하는 파릴라호. 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육체적인 고통, 다른 하나는 정신적인 고통이다. 까이까, 그 다음에 세타시카. 추위와 더위 등으로 야기되는 육체적인 고통은 아라한에게도 일어난다. 아라한도 육체적인 고통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몸이 있어서 느끼는 고통은 이러하고 지와가는 이러한 사실을 염두에 두고 부처님에게 그처럼 물었던 것이다.
염두에 두고 부처님께서는 이제 몸의 고통을 느끼지 않는다. 이러한 착각, 아라한에 대한 착각, 아라한을 검증하기 위해서 신통을 보이라고 하는 것처럼, 그러면 마찬가지로 신통의 힘으로 몸의 고통이 없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러한 잘못된 그런 생각이 수행을 또 잘못된 길로 이끌고 그런데 지와과는 그 아라한에 대해서 그게 청정했다. 착각이 없었다. 그러나 법의 주인인 부처님을 가르치는 데 있어 고도로 능숙한 존재이다. 그리하여 아라한은 어떤 정신적 고통도 겪지 않는다고 답한 것이다. 몸을 물었는데 부처님께서는 몸에 관련된 것도, 몸의 고통도 말씀하시고 정신적인 고통도 또 말씀을 하셨다. 질문을 잘못 이해해서가 아니라 가르치기 위해서. 부처님이 이 가르침을 끝내자 많은 중생들이 예류과와 그 이상의 결과를 얻었다. 대화다따가 부처님을 살해하려 했다는 소식이 많은 비구들에게 전해졌다. 그리하여 비구들은 부처님이 머무는 곳 주위를 둥글게 거듭 둘러섰다. 그리고 위아래로 걸으면서 큰 소리로 경전을 외우며 부처님을 보호했다. 부처님은 이러한 상황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무슨 일로 밖이 소란스러운지 아난다에게 물었다. 이에 비구들이 자지도 않고 불침범을 서고 있다는 말을 듣자 부처님은 비구들을 불러 모아놓고 말했다. 비구들이여, 그 누구라도 열애를 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비구들이여, 그들의 시도와 관계없이 열애는 단열반하느니라. 해침을 당하지 않고 단열반에 든다. 그리고 부처님은 한때 먹갈라나 장로에게 말했던 것처럼 5가지 스승만이 제자들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설했다. 반면 부처님은 청정한 계율, 청정한 생활, 청정한 가르침, 청정한 언어, 청정한 지적 통찰력을 지니고 있으므로 제자들의 보호가 필요하지 않다고 설했다. 인과에 인과에 다 맡긴다. 윤회에서 벗어나서 또 슬픔, 고통에서 자유롭기 때문이다. 보호가 따로 필요하지 않다. 또한 그 누구라 할지라도 부처님을 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부처님들은 그런 일과 관계없이 열반을 성취한다는 이야기를 덧붙였다. 끝으로 부처님은 비구들에게 말했다. 비구들이여, 그대들은 각자의 겉으로 돌아가라. 붓다는 자신의 생명을 다른 누군가의 보호에 의지하는 자가 아니니라. 보호에 의지하는 자가 아니다. 부처는 이제 성도하실 때 천신과 브라만 또 천신들이 마라의 공격에 다 도망갔다. 애초에 옆에 있어도 지키거나 보호를 하고 할 대상도 아니다. 부처란 의사, 지와과의 치료로 건강을 회복한 부처님은 이전처럼 비구들에게 둘러싸인 채 위대한 영광을 드러내며 다니게 되었다. 이런 부처님을 보고 대화다따는 생각했다. 그 누구라도 저처럼 절정에 이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서 비구 고타마에게 접근하여 살해할 수 있는 자는 없다. 그러나 아자타사투 왕의 코끼리 날라기리는 매우 포악하고 사나워 능히 사람을 죽일 수 있다. 또한 그 코끼리는 부처님과 교법과 승단이 좋은지 어떤지도 알지 못한다. 그 사나운 날라기리만이 비구 고타마를 죽일 수 있을 것이다. 호칭이 비구 고타마. 너도 비구고 나도 비구다. 이런 느낌이 있죠.
코끼리, 사람은 부처님께 다 감화가 되어가지고, 그래서 사람 써가지고는 부처님 해칠 수가 없으니까 왕의 포악한 코끼리를 활용하겠다. 데와다타는 아자타사투 왕에게 가서 자신의 계획을 알려주었다. 아자타사투 왕은 그 계획에 동의했다. 그래서 코끼리 몰이꾼을 불러들여 날라기리 코끼리를 술에 취하게 한 후 다음 날 아침 부처님이 오는 길을 따라 코끼리를 풀어놓으라고 명령했다. 데와다타는 몰이꾼에게 평소 날라기리의 주량을 물어 그 코끼리가 8항아리의 술을 마신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몰이꾼에게 다음 날 아침에는 코끼리에게 16항아리의 술을 먹이라고 명령했다. 코끼리 몰이꾼은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런 후 아자타사투 왕은 도시에 있는 북을 치며 시민들에게 내일 아침 일찍 날라기리 코끼리가 도시를 돌아다닐 테니 각별히 조심하라고 공표했다. 재난 문자 보냈어요. 왕궁을 나선 데와다타는 코끼리 우리로 가서 사육사들에게 말했다. 왕은 또 시민들, 자기 백성들을 보호를 해야 되니까 공표를 하고, 그러면 당연히 부처님께도 소식이 들어가는 건데, 왕궁을 나선 데와다타는 코끼리 우리로 가서 사육사들에게 나는 왕의 스승이다. 시종들을 승진시킬 수도 있고 강등시킬 수도 있다. 여러분들이 승진하고자 한다면 날라기리에게 독한 술 16항아리를 먹인 후 비구 고타마가 도시로 들어올 때 모리막대와 창 등으로 코끼리를 찔러 화나게 만들어라. 코끼리가 우리를 부수고 나가서 비구 고타마를 죽이도록 만들어라. 그러자 사육사들은 데와다타의 명을 따르겠다고 말했다. 나는 왕의 스승이다. 내가 너희들의 앞날을 좌우할 수 있다. 내 말 들어라. 데와다타가 코끼리를 이용해 부처님을 시해하려고 한다는 소식은 도시 전체에 퍼졌다. 이에 삼보를 숭상하는 제가신자들이 부처님에게 나아가 알렸다. 수승하신 부처님, 데와다타가 왕과 협력하여 사나운 코끼리 날라기리를 내일 부처님이 오시는 길에 풀어놓는다고 합니다. 매일 도시에 탁발하러 가시니까 그러니 내일은 도시 안으로 탁발하러 오시지 말고 여기 웰로와나 승원에 머무십시오. 저희들이 승원에 계시는 비구들과 부처님을 위해 공양물을 바치겠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생각은 달랐다. 신변을 낮추어서 이 교도들을 굴복시킨 후 부처님을 따르지 않는 데와다타를 따르는 자들을 굴복시킨 후에 탁발하지 않은 채 나자가시를 떠나 웰로와나로 돌아오기로 결심하셨다. 부처님께서는 가시기는 가시고 탁발은 하지 않으시고 부처님은 제가신자들이 많은 음식을 가져올 것을 알았고 그리하여 승원에서 공양을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공양을 올리기로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기로 크게 마음을 낸 제가자들의 마음도 받아주시고 복을 지을 수 있게끔 또 하시고 그 다음에 또 도시에 들어가는 건 들어가는 거고요. 이런 생각으로 부처님은 제가자들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제가자들은 음식을 승원에 가져오기로 결정하고 그곳을 떠났다. 그날 밤 부처님은 첫 번째 시간대에 비구들을 가르쳤고 늘 원래 하시듯이 저녁의 첫 번째 시간대에 비구들, 두 번째 시간대에는 천신과 브라만 신들의 물음에 답했다. 맞아요. 우리 스케줄 볼 때도 표현이 달라요. 비구들하고 제가자들 가르칠 때는 가르쳤다 이고 천신과 브라만들은 물음에 답했다. 일부러 구분을 지은 건지 아니면 그냥 다르게 표현만 한 건지 격이 달라서 그런 걸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간대를 다시 세 부분으로 나누어 첫 번째에는 사자왕처럼 오른쪽으로 누워 쉬시고 두 번째에는 아라한과에 몰입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한한 자비로 충만한 채 그 경지에서 일어나
교화할 만한 중생들을 널리 살폈다. 그런 후 날라기리를 보았다. 부처님은 자신이 그 코끼리를 가르칠 때 84만 명의 중생들이 사제를 깨달아 해탈하게 될 것을 명료히 보았다. 늘 8만 4천인데 여기선 지금 84만. 그래서 그런지 주석이 역자 주석이 달려 있습니다. 날라기리 코끼리에 대한 교화가 끝나는 부분의 묘사에는 8만 4천으로 나온다. 이거는 뭔가 오타로 보인다. 새벽이 되자 부처님은 몸을 깨끗하게 씻은 뒤 아난다 장로를 불러 말했다. 아난다여, 라자가 시 근처 승원 18곳에 기거하고 있는 모든 비구들에게 나를 따라 도시로 들어가야 한다고 알려라. 비구들을, 제자들을 호출하십니다. 18곳. 중림정사, 다 아마도 중림정사라고 이름은 부르는 건지. 그리하여 모든 비구들이 웰로와나 중림정사에 모였다. 이에 부처님은 많은 비구들에게 둘러싸여 라자가시로 들어갔다. 그때 라자가시에서는 코끼리 사육사들이 아자타사뚜 왕과 대화다다가 시킨 대로 날라기리 코끼리에게 술을 먹여 거리에 풀어놓았고, 이를 보기 위해 수많은 인파가 모여들었다. 그들 중 부처님에게 믿음을 지닌 자들은 이렇게 말했다. 오늘 부처님과 날라기리라는 두 숫코끼리 사이에 싸움이 있을 것이다. 사람들은 이렇게 봤어요. 우리는 오늘 부처님이라는 위대한 코끼리가 날라기리라는 코끼리를 훈계하는 모습을 분명히 목격하게 될 것이다. 그런 후 그들은 지붕 등 높은 곳으로 올라가 부처님과 날라기리의 싸움을 기다렸다. 그러나 부처님을 믿지 않는 이교도들은 이렇게 말했다. 날라기리 코끼리는 포악하고 악독하여 사람마저 죽이는 동물이다. 그 코끼리는 부처님과 교법과 승단이 좋은지 어떤지도 알지 못한다. 오늘 그 코끼리가 황금빛으로 빛나는 사문 꽃다마의 몸을 부수어서 그의 목숨을 끝장낼 것이다. 오늘 우리는 우리들 적의 최후를 보게 되리라. 그런 후 그들 또한 작은 탑이 있는 저택 위로 올라가 앞으로 벌어질 싸움을 기다렸다. 드디어 부처님이 나타났다. 양쪽이 다 어쨌든 이제 구경을 하는 거죠. 드디어 부처님이 나타났다. 날라기리 코끼리는 부처님을 보자 코를 세우고 귀와 꼬리를 지켜 세운 채 집을 부수고 수레들을 산산조각 내면서 부처님을 향해 움직이는 산처럼 덤벼들었다. 그러자 비구들이 부처님께 영광스러운 부처님, 사납고 악독하여 사람을 죽이는 날라기리 코끼리가 오고 있습니다. 저 동물은 부처님과 교법과 승단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모릅니다. 선한 말씀으로 법을 설하시는 영광스러운 부처님께서는 비켜 서시기 바랍니다. 피하십시오. 이런 거죠. 그러자 부처님께서 비구들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날라기리를 길들일 것이니라. 그러자 사리불 존자가 이때 등장하네요. 아난 존자 얘기는 이제 아난다 위주니까 첨부가 된 연출이 이제 아난 존자가 부처님 앞을 막아선다든지, 요 앞에서도 부처님께서 큰 바위가 굴러 떨어지고 또 발을 다치셔서 피를 흘리시고 상처를 입으시고, 이때도 딱히 아난 존자는 없죠. 등장하지 않습니다. 현재. 어쨌든 사리푸타 존자는 영광스러운 부처님. 근데 사리불 존자는 뭐라고 할까요? 여기는 이미 아라한이고 부처님을 무조건 믿으니까 그래도 말릴까요? 안 말리지 싶은데, 영광스러운 부처님, 아버지의 일을 처리하는 것은 장자의 의무입니다. 그러니 제가 저 코끼리를 다스리게 해 주십시오. 제가 코끼리를 다스리게, 길들이게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사리푸타여, 붓다의 힘과 제자들의 힘은 서로 다르니라. 그대가 나 때문에 곤란한 일을 당할 필요는 없느니
이어서 80명의 큰 제자들이, 맞아요, 18곳의 승원에서 비구들을 다 모아서 갔으니까 제자들이 잔뜩 있는데, 80명의 큰 제자들이 사리부타처럼 요청했지만 부처님은 허락하지 않았다. 이것도 차제로, 순서대로 제일 상수 제자부터 이렇게 요청을 했겠죠. 아난다 장로가 나옵니다. 이제서. 그때 아난다 장로가 나오더니 부처님을 가로막고 섰다. 부처님을 향한 사랑이 몹시 큰 탓에 자기의 목숨을 희생하기로 작정한 것이다. 이에 부처님이 말했다. 물러서라 아난다여, 내 앞에 나와 서 있지 마라. 그러자 아난다가 말했다. 영광스러운 부처님, 저 코끼리는 악독하고 사나워 사람도 죽입니다. 마치 세상을 태워버리는 불과 같습니다. 그러니 저 코끼리가 저부터 짓밟아 죽게 한 뒤 부처님 앞에 이르게 하소서. 부처님은 3번이나 아난다 존자를 만류했다. 그러나 아난다는 스승의 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물러서지 않았다. 그러자 부처님은 완력으로 아난다 장로를 밀쳐냈다. 신통 이야기가 없이 완력으로, 힘으로 이렇게 힘을 쓰시는 장면이 과연 있었는지. 그때 군중 속에 서 있던 한 여인이 미친 듯이 날뛰는 코끼리를 보고 두려운 나머지 안고 있던 아이를 떨어뜨렸다. 그러자 흥분한 날라기리는 여인을 쫓아가기 시작했다. 그러나 여인을 따라잡을 수 없게 되자 방향을 바꿔 다시 아이에게로 돌진했다. 이때 부처님은 날라기리에게 집중하여 특별한 자비, 이게 복합어로 한 단어를 풀어서 번역이 되어 있는 겁니다. 를 발휘한 후에 브라흐만 왕의, 천신의 왕의 목소리로 부드럽게 말했다. 오 날라기리여, 사람들이 너에게 엄청난 양의 술을 먹여 취하게 했느니라. 그것은 다른 누구 때문도 아닌 바로 나를 죽이라고 한 것이다. 그러니 괜한 사람들을 괴롭히지 말고 나에게 오너라. 브라흐만 왕의 목소리는 한번 묘사가 있었던 것이 수바타였죠, 이름이. 그래서 그 지역의 장잣집 아들인데 부처님 목소리 듣고, 그리고 부처님 법문 가운데에서 아마 개정해 3학 말씀하실 때 또 저거 배우고 싶다 그래가지고 비유가 되기를 강하게 발언을 하고 들어 누워버리니까 부모도 허락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 놓고는 이제 저지레를 해가지고 과거의 부인하고의 관계를 맺어가지고 계율이 생겨버렸다. 그때도 브라흐만 천신 왕의 목소리라고 묘사가 되었었습니다. 이 코끼리, 또 코끼리, 날라기리여, 사람들이 너에게 엄청난 양의 술을 먹여서 취하게 했다. 그것은 다른 누구 때문도 아닌 바로 나를 죽이라고 한 것이다. 그러니 괜한 사람들을 괴롭히지 말고 나에게 오너라. 부처님의 달콤한 목소리가 들리자 날라기리는 두 눈을 뜨고 부처님의 영광스러운 몸을 보았다. 순간 그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으며 부처님의 위력으로 말미암아 정신이 들게 되었다. 날라기리는 코를 떨어뜨리고 귀를 늘어뜨린 후 부처님에게 다가와서 발치에 쪼그리고 앉았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날라기리여, 너는 짐승이고 나는 붓다이니라. 이제부터는 사람을 해치는 짓을 하지 말라. 모든 살아있는 것들을 향해 자비심을 지니도록 노력하라. 부처님은 자신의 오른팔을 펼쳐서 코끼리의 이마를 만졌다. 그리고 개송으로, 오 날라기리 코끼리여, 어떤 죄악도 저지르지 않은 열애를 죽이려는 욕구를 가지고 접근하지 말지어다. 살의 의도를 가지고 부처님에게 접근하는 것은 고통을 가져올 죄악이 되느니, 부처님을 죽이거나 해치고자 하는 사람은 죽은 뒤 인간이나 천신의 세계라는 선취에 재생할 가능성이 전혀 없느니라.
오 날래길이 코끼리여 지나치게 자만하지 말지어다. 10가지 선한 행위를 잊어버리지 말지어다. 10가지 선한 행위를 기억하지 못한 자들은 인간이나 천신의 세계라는 선치에 재생하지 못하느니라. 그대는 선한 재생을 보장하는 선한 행위만을 행해야 할 것이니라. 개성으로 2가지 말씀하신 것이 열애를 죽이려고 해서는 안 된다. 부처를 죽이거나 해치려고 하면은 인간 천신으로 나지 못한다. 그 다음에 자만하지 말아라. 10선을 잊지 말아라. 10선을 기억하지 못하면 인간 천신으로 나지 못한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은 날라길이 코끼리는 황홀함에 휩싸였다. 만일 코끼리가 아니었다면 그 자리에서 예류가를 얻었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기적을 보고 크게 환호하며 박수를 쳤으며 답례로 코끼리에게 여러 가지 장식물을 던졌다. 그 장식물들은 코끼리의 몸을 뒤덮었는데 그 순간부터 날라길이는 다나팔라라고 알려지게 되었다. 그렇듯 부처님이 다나팔라 코끼리를 길들였을 때 84,000의 중생들이 불사의 즉 애기인 법을 경험할 기회를 얻었다. 앞에 84만은 뭐라고 나왔죠? 뭐였다라고만 돼 있나요? 깨달았다. 부처님은 이제 그 새벽에 선정이 드셔가지고 보신 것이 84만의 중생들이 사죄를 깨달아 해탈하게 될 것을 명료히 보았다. 84,000이 맞겠죠? 늘 84,000이라고 해왔으니까. 아닌가요? 84만도 나왔었나요? 부처님은 코끼리로 하여금 5계를 굳게 지키도록 했다. 여기는 이제 축생이다 보니까 예류가에 오르지 못하고 성인에 오르지는 못하고 5계를 굳게 지키도록 했다. 다나팔라는 스승의 발치에 있는 가루들을 부드럽게 모아서 스승의 머리 위에 흩뿌렸다. 그리고 부처님은 무릎을 꿇은 채 부처님 뒤에 섰다. 그러고는 부처님이 볼 수 있는 맨 뒤에 서서 예를 올린 뒤 코끼리 우리로 들어갔다. 그런 후 그 코끼리는 온순하고 선량한 기질을 갖추게 되어 일생 동안 그 어떤 존재도 해치지 않았다. 코끼리를 길들인 부처님은 거리에 쌓여있는 장식물들을 주인들에게 되돌려주라고 결심하고 이렇게 생각했다. 오늘 나는 큰 기적을 드러내었다. 그러니 음식을 구하러 도시로 돌아다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제 신통으로 먹을 음식을 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모양이 돼버린 거니까. 그래서 부처님은 라자가시에서 나와서 웰루와나 승원으로 돌아갔다. 그처럼 비구들에게 둘러싸여 돌아가는 부처님의 모습은 전쟁터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왕과 같았다. 시민들은 많은 음식을 가지고 승원으로 가서 아낌없이 음식을 바쳤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노래를 불렀다. 어떤 조련사들은 코끼리나 말이나 소 등을 훈련시킬 때 쇠, 못, 막대기, 창, 장대기, 고리, 회초리 등을 사용하네. 그러나 부처님은 그 어떤 무기도 사용하지 않은 채 날라길이를 길들였고 자비심으로 그 코끼리의 난폭한 성량을 길들였네. 책은 여기까지 우선 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익히 알고 있는 유명한 이야기이죠. 대화답다가 부처님을 해치려고 그 앞에는 빈비사라 왕의 죽음도 봤죠. 빈비사라 왕은 그러면은 과에도 올라있고 부처님 그렇게 좋아하고 보시도 많이 했는데 말년이 왜 이러냐? 말년이 왜 이러냐? 중생계가 원래 그렇다. 우리 살고 있는 세계가 모양이 있으면 원래 그렇다. 이게 오바이 탔다, 오바이 왔다.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아자타사투 왕이 자기가 또 아들을 낳은 다음에서 이게 얼마나 마음이 한번 바뀐 거죠. 우다야바다입니다. 우다야바다. 자기도 자식 낳아 보니까 그래가지고 마음을 돌이켰는데 이미 늦었다. 그날 아버지는 돌아가셨다. 하지만 이 너무나 사랑스러운 또 이 우바야 닷다. 이 아기도 나중에 커서 또 왕위를 찬탈한다. 아자타사투도 고스란히 같은 일을 겪는다. 자기가 너무 사랑한 아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왕위를 찬탈당하는지는 아직 모르겠는데 지금 조금씩 번역하는 책에 뒤에 나오겠죠. 사부대중 처음에 비구비군이 먼저 나오니까 나중에 알게 되면 또 아는 척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부처님을 직접 죽이려고 대화했다가 어떠한 식으로 세 차례에 걸쳐서 시도를 하는 거죠. 바위를 자기 손으로 직접 밀어버리고 그 전에 사냥꾼을 암살자를 먼저 쓰죠. 이게 암살자들이 부처님께 교화가 돼버리니까 직접 하겠다 해가지고 바위를 쓰고 이제 그거 가지고도 안 되니까 날라기 전쟁 코끼리를 왕으로부터 빌려가지고 왕은 암살자도 빌려주고 코끼리도 빌려주고 그러면 어쨌든 대화다tta를 아직까지는 계속 믿음을 가지고 스승으로 모시는 중이에요. 부처님에 대한 믿음보다는 부왕을 죽이고 나서야 후회했다. 그러고도 뭔가 완전히 참회를 하거나 그런 거는 아니고 아버지를 죽인 것은 가슴 아픈 거지만 또 대화다tta를 믿는 건 믿는 거고 여튼 대화다tta 때문에 내가 아버지를 죽였다 이렇게까지는 아직은 생각을 안 하는 걸로 보입니다. 네. 모든 이야기들이 다 부처님을 볼 때든 아니면 부처님의 뛰어난 제자에 관련된 이야기든 아니면 좀 부족한 제자 이야기든 아니면 또 등장하는 여러 제가자들의 이야기든 아니면 지금처럼 아주 극단적인 악역을 맡은 대화다tta의 이야기든 아니면 아자타사투든 다 남의 이야기들이 아닌데 그러면은 남의 이야기라고 그냥 보고 재밌게 보고 지나가라고 쓰여진 것은 그것만은 아니겠죠. 물론 재밌게 보면 그걸로서도 또 충분한 거고 덤으로 부처님 이야기, 가르침, 법에 대해서 접할 수 있으면 그것도 좋은 거고 하지만 이제 다 이런 모습도 내 안에 있고 저런 모습도 내 안에 있고 이렇게 뭔가 안달이 나서 내가 왕위를 그러면은 이제 결정적으로 내가 꼭 손에 쥐고 싶은 쥐어야만 하는 그거는 피해갈 수가 없는 그 업식이 발동을 했을 때 그러면은 내 아버지를 죽여서라도 나는 내가 취하겠다. 그것밖에 안 보이는 거니까 사람이 정상적이다가도 상식적이고 참 교양 있고 주위에도 많이 베풀다가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또 시절 인연이 발동을 해버리면 또 알고 봤더니 나쁜 놈이다. 뭐 그렇게 손가락질을 하는 건 쉬운 일인데, 야, 누구나 다 이게 나는 평생에 이런 짓은 안 할 것 같았는데 뭐가 갑자기 튀어나올 수 있는 거고, 여러 생에 걸쳐서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이번 생에는 이게 인연이 이렇게 저렇게 딱 맞아 떨어져가지고 발동했다. 그때의 견적이 드러나는 건데, 평상시에 편안할 때 내가 마음도 선하게 쓰고 정진도 잘하고 부처님에 대한 믿음도 나는 확고하다. 그거는 이제 누구나가 할 수 있는 거고, 편할 때 큰 소리 치는 건. 그렇지 않을 때 이제 어떨 거냐, 이런 거죠. 여기서 그런 상황에서 왕위를 물려받고 싶은 아자타사투든 아니면 교단을 내가 차지하고 싶은 대화다따다. 그런데 그때 한번 어떻게 이게 지나갈 수 있느냐, 이게 한번 쉬어줄 수 있느냐, 인욕할 수 있냐, 그런 거죠. 아무튼 말이 길어져서 오늘도 잘 봤습니다. 쉬었다가 정진합시다.